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우리 앞에 대로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종종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소개되는 면면을 보면 그들이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그들의 믿음의 전성기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전생애를 우리가 다 살펴본다면 그들도 믿음이 약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불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거기란 것은 그 앞에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르호봇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후에 죽을 때까지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도 장성하기까지 거주하던 곳으로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보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이 바로 이런 보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비교적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살던 그곳에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비록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에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들 이런 이 이삭의 모습들을 미루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많은 시련과 또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물론 온유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양보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지만 계속되는 고통을 참고 견디고만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던 이유는 기근을 피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해서 그곳 그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중간한 그 삶의 태도, 그리고 어중간한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최상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누렸던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다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아닌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역경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엉크조춤한 믿음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갔더니,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삭을 그 밤에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이미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것은 이삭이 그동안 하나님과 좀 소원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는 이삭에게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들을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만날 기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엉거주춤한 그런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삭은 처음으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수적인 문제들 그리고 난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블레셋과의 관계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마시던 우물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들의 종이 팠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머물고 있던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의 종들이 우물만 파면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찾아와서 온갖 트집을 부리면서 시비를 걸고 빼앗아가는 그런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감정과 기분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고, 또한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난제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삭과 그 가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어정쩡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청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을 두렵게 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화친 조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시비를 걸어오고 다툼을 일으켜도
감정적으로 그는 대응하지 않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대적을 상대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인 대적인 아비멜렉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화친할 수 있게 되었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도우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자기의 대적이었던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고 자기는 아이는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아이를 가진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격통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자기를 대적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태를 막은 것이 아니었고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문제와 씨름하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소문과 많은 소식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문제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1천 번째 예물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집회를 인도하시는 더 크로스처치에서 장자권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영환 목사님을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은총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서울과 또 서울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한국 상황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